오늘 찬양 가사가 참 찬양하는 찬양대원뿐 아니라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온 회중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는 시간 같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3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몹시 단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 앞에서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축구 게임도 그렇지 않아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1분밖에 안 남았으면 골키퍼까지 뛰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저도 그랬고요. 세상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이제 연말 연시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해요? 큰 일을 하는 일꾼 되라, 많은 일을 하는 일꾼 되라, 훌륭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요? 선한 일꾼. 다시 말해 착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주님 큰 일하게 해주세요, 많은 일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완전히 딴판으로 말씀하세요. 착한 일꾼 되라, 선한 일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한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청지기 임명을 하고 내년부터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본질과 가치와 기준을 제대로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일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요, 결국은 뭐로 시작해야 되냐?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은 뭐로 끝나야 되냐?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뜨겁게가 아니라 뜨겁게. 뜨겁게. 그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덮어주는 거라는 거, 덮어주는 거.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의 그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이게 물도 다 이제 잦아들고 무태서 농사도 짓게 되고 새로운 출발하게 됐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벗은 채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막내가 함이 보고 형들한테 말합니다. 아유, 형님들, 아버지가 헐벗은 채 누워 계세요 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폭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슨 기자라고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큰형 작은형 셈과 야벳이 어떡합니까? 뒤로 가서 그 헐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려요.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드려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덮어드려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덮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 어디서 오느냐? 덮어주다로부터 와요.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헐벗은 것을 보고 폭로한 함을 저주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취해서 헐벗은 건 자기 잘못이면서 왜 자식을 저주합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가져온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덮어줘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뭐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증거가 뭡니까? 내가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보면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는 작은 허물도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큰 허물이라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의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같이 사이좋게 깊이 관계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허물을 보이게 하신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춰내라고 보이신 거예요? 덮어주라고 보이신 거예요? 덮어주라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다 보이는지 몰라요. 다 보여요. 내 눈에는 다 보여요.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들춰내라고 덮어주라고. 덮어주라고. 그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봐야 돼요. 이 인간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다 봐야 돼요. 하지만 딱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은 애꾸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아예 감아버려요. 매일 윙크하는 거야. 왜? 나는 당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나는 눈이 멀었어. 오직 뭐예요? 사랑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고?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대접이란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끝나고 나서 점심 대접해야 되나? 커피를 대접해야 되나?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접하라는 말은 당시 1세기 공동체 시대에 우리처럼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작은 교회들이었고 목회자나 당시 사도나 선지자들이 매우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목양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생활비를 받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숙식을 제공해야 돼.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아마 62년 내지 64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 주님이 오신 후 62년, 64년, 3년. 근데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로 황제 시대에 큰 불바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해서 잡아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 가겠어요? 믿는 가정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찾아오는. 그러면 여러분,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나는 뭐로 먹고 살라고,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낮에 묵상을 하다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딴 데 가보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최고로 대접했어요. 귀빈으로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세 나그네가 결국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드려요?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그렇죠? 롯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2명의 나그네가 오니까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나그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피하게 되는, 재앙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도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교훈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만큼, 베풀 수 있는 만큼 기꺼이 베풀어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하는 일은 대부분 대접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누구를 대접하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지난주도요, 이렇게 제가 이 예배당에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머니 털어서 있는 거 도와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아까웠어요. 우리 애들도 잘 못 주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도 섬기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교회 식구들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대접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힘을 다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주님이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원칙대로 대접한 대로 하나님의 대접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사와 은혜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와 은혜의 원리.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만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선물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소한 몇 개 이상?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은 주셨어요.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 저도 받았어요. 좀 얘기해 보세요. 저도 받았어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해주셔야죠. 하나를 받았던, 둘을 받았던, 다섯을 받았던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걸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느냐?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라고 주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은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달 전에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도 여러 번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때 발견한 은사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분명히 한 개 이상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 발견했는데 사용하고 계시나요? 혹시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실업자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그 일에. 이게 은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 재미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일을 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어요. 신이 나요. 혹은 재밌진 않을 수 있지만 보람이 생겨요. 내가 사람 구실했구나. 내가 쓰임받았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채용한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실업자 되지 맙시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실업자 되지 말자. 그게 뭔지는 알겠니? 벌써 안 돼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인데, 그 은혜를 맡았다는 것은 1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대부분 말로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말로 가르쳐야 되지요. 또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지요.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내 말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회자도요. 제가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나의 교훈, 나의 공부, 나의 철학, 이것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고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 같은 말이라도,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정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려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힘내, 힘내,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야. 그냥 입을 찢어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염장을 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와서 밥은 먹었냐? 아직 안 먹어. 밥 먹자. 뭐 먹고 싶니? 내가 밥 살게. 밥 먹는 내내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간다. 근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밥을 사고, 아무 일도 안 왔는데 그냥 옆에서 지지해주고, 딴 건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네 옆에 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입에 바른 말로 허투루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보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이것에 재주가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과시가 돼요. 자랑이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교도문도 읽고 성경도 교독을 하는데, 전 같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래 속도대로 따다다다다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속도대로 맞춰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맞출 줄 아는 소중이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빨리 읽을 수 있죠. 우리는 막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걸음이 느린 사람이 있으면 같이 포폭을 맞춰주는 거. 전에 참 감동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 운동회 시간이에요.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막 준비! 그래가지고 신호를 딱 하고 막 뛰는데, 알고 봤더니 한 친구가 이게 좀 걸음이 느린 친구였어요. 아주 느린. 그러니까 슬금슬금 보다가 앞서가던 친구들이 뒤로 가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결승선에 어떻게 도착했어요? 똑같이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뛸 수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꼴찌가 된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다 1등이 되는 겁니다. 은혜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갈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낮아지고 함께 꼴찌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저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 줄 알고 앞서갈 줄 알고 운동에서 지는 꼴을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열불 터져요. 복장이 터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은사대로 섬긴다, 은혜대로 섬긴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기도실로 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실천하기를 원하고, 이제 내년도에 우리 사역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실천하기를 원하는 법칙이 있어요. 1대1의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1대1의 원칙. 그게 뭐냐 하면요, 일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도 1시간. 저도 설교하는 시간이 30분이면 기도하는 시간은 30분 이상.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 성질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내 습성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거 있잖아요,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움직이는 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돌아다니는 거,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게 뭐죠? 좀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좀비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간으로 한 몇 시쯤 될까요? 아마도 새벽 4시나 5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뭐 하셨느냐? 밤이 맞도록 온 동네 환자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근데도 새벽이 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만나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아침이 딱 됐더니요, 제자들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어젯밤에 그게 밤새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동네에서도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막 신이 났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한 떡고물 먹겠구나. 그런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동네로 가자. 여기는 끝났다. 왜요? 다른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분명한 분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 오늘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음 동네로 가자. 왜요?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중앙교회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목적이다. 자, 어떤 순종? 사랑하라. 어떻게? 떡없게. 대접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어떤 원리로? 은사와 은혜의 원리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경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많이 다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세대별로 다투고 진영별로 다투고 자꾸 다퉈요. 여러분, 다퉈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정말 다퉈야 할 주적을 잘 찾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예, 좀비처럼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세상이 학습한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내 자신. 사람들의 평판에 귀가 솔깃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해서 시험 받았어 그리고 주저앉는 나 자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직 주님을 닮는 일에만 우리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한 청지기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가 된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이유는 훌륭한 사람도, 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청지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없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 놓고 속으로는 자기 영광만 목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 내 이름만 드러내는데 몰두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섭섭하면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우리 남성기도에 모여서 묵상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전공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남성들은 자기 전공이 자기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하게 박사학위를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결과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이에요. No cross, no glory. 놀랍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면 난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대접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시면 안쪽에 오른쪽 맨 아래, 위에는 송구영신 예배 순서가 있죠. 맨 아래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번 주 묵상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대요. 연말 되면 모든 방송사들이 시상식을 합니다. 뭐 연예대상, 가요대상, 뭐 무슨 대상 시상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도 그 시상식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셈하시는 평가의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도 평가받을 거예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이 표어로 딱 정리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예,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예, 무슨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화의 배우로 캐스팅해 주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가보니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전부 다 화장을 하니까 전부 다 태워져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인생은 허무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뭐만 남느냐?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간호사께서 책을 썼어요.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대요. 저는 그 5가지를 읽으면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이분들이 뭘 후회했을까? 그 후회한 내용은 이겁니다. 더 사랑할 걸. 그들의 평생의 후회는 뭐냐? 가족을 사랑할 걸.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걸. 그저 죽어라 몸이 부서서라 일만 했는데 이거 일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모았던 돈이 남지 않아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태워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오직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 남은 인생 사랑으로 채우십시다. 더 이상 미워하거나 계산하거나 밀당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그저 대접하십시다. 원망 없이 그저 은사와 은혜대로 서로 섬기십시다.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어, 칭찬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